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국가 요소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뭐 국가의 3대 요소, 4대 요소라든지 뭐 어떤 통치 방식이라든지 뭐 국가와 뭐 국민과의 관계라든지 뭐 그러한 것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 당시 제자들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33절과 34절 먼저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끝부분이죠. 오늘 본문 끝부분.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을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영어로 parable이라고 해요. parable.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상의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비유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 홍주영 교우님은 뭐 공유와 같고 뭐와 같다, 뭐 이제 그렇게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분위기 죄송해요.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유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잖아요. 비유란 말이에요. 주로 듣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상의 경험 혹은 듣는 사람들의 어떤 성숙도에 맞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비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뭐 농사라든지 추수라든지 뭐 겨자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한 농경 사회에 익숙했던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비유를 따로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는 비유 말씀 후에 따로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면서 동시에 그 뜻을 풀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신비롭고 광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 수준에, 사람들 수준에,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볼게요. 본문의 첫 번째 비유, 씨를 뿌리고 추수한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 여러분들이 들으신 오늘 비유 말씀이, 여러분들 혹시 농촌에서 살다 오신 분 계세요? 농촌. 예, 거의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예. 뭐 요즘 뭐 한국도 뭐 거의 다 도시화가 돼가지고 뭐 농촌 구경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죠.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예.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데, 그렇죠? 다 아는 자연 이치예요. 추수를 하는데 이 농부는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됐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냥 물이 뭐 들어가고 뭐 햇빛이 찌고 뭐 해서 이렇게 자라는구나. 어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과학적 이치만 알 뿐인지 정말로 이 생명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 얘기에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알 수 없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자라 있고, 예, 어느새 자라 있고, 그래서 잘 몰라요, 부모가. 자연 이치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거두시는구나, 추수하시는구나,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농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의 말씀, 그 복음, 그 사랑이라는 씨를 세상에 널리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씨를 뿌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면 자란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씨 뿌리는 사람, 제자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그런 만물 창조하시면서 자라게 하시는 어떤 과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저절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절로. 비유로는 저절로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생명의 씨가 심겨진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어떤 핏줄이 생겨나고 생성이 돼서 그 핏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숨을 쉬고 장기가 오장육부가 제대로 펑션하는 기능하는 것도 이게 다 자연 이치로 보여지지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 예. 계속 우리들 안에서 일하신다. 그리고 맺으시는 열매들을 언젠가는 추수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대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추수라는 게 뭡니까? Harvest. 한국은 추석이죠. 예, 추석이고 이제 미국에는 Thanksgiving이라고 해서 추수 감사절을 따로 우리가 지키죠. 예, 추수라는 게 뭐예요? 예, 다 익은 곡식,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래서 celebrate 하는 것이 추수 감사고 추수의 때란 말이죠. 이 추수는 함부로 이렇게 밥 뽑으면 안 돼요. 반드시 맺혀진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맺혀지는 시기가 될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추수란 말이죠. 예.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모를 심고 자라고 그래서 가을 때 추수하는 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추수하신다라고 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추수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비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30절부터 32절까지 겨자씨, 머스타드, 와사비 맞나요? 아니 와사비가 아닌가요? 네. 겨자 하면은 와사비가 생각나가지고 겨자씨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는 분들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를 해요. 31절 말씀대로 겨자씨 구글을 제가 해보니까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구글을 쳐보니까 진짜 작아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보니까요 눈곱만 해요. 진짜 엄청 작아요. 누구 우리 막내 코딱지 같아.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 씨가 32절 말씀대로 나중에는 엄청 큰 겨자나무가 돼서 거의 숲을 이뤄요. 예. 여러분들 구글 한번 시간 나시면은 해보세요. 예, 지금 우리 순호 씨께서 재빠르게 지금 자료 화면 올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이것이 자라면은 그냥 숲을 이룹니다. 완전 포레스트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17장과 다니엘서 4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슷한 말씀이 선포된 적이 있는데 큰 숲을 이루리라. 작은 씨가 앞으로 큰 숲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구약 때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내용,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시려는가, 무엇을 알리시려는가, 모든 세상 열방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 하나의 생명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겨자씨 비유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는가? What is the kingdom of God?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설명하시려는가? 국가의 3대 요소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통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런 어떤 국가와 어떤 국민의 어떤 관계와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가버닝 시스템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는 자라감에 있다라는 거예요. growing. 하나님 나라는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성장을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은
현재의 자금과 미래의 커짐의 사이즈, 어떤 규모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씨가 뿌려져서 추수할 만큼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작은 겨자씨가 뿌려져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라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생명체,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거, 이 자란다라는 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생명체에만 부여되는 것이죠. 예. 이런 어떤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연필, 뭐 테이블 이런 것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생명이 심겨진 곳에 생명이 자라나기 마련인 거죠. 예. 하나님 나라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간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과 이 복음을 뿌릴 때에,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뿌릴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자라감, 그것을 두 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런 자라감의 주제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그 의도를 조금 우리가 먼저 알면 좋겠어요. 예. 왜 제자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실 것이 많아요, 사실은. 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하실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왜 자라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우선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고방식, 어떤 생각, 가치관을 우리가 좀 먼저 다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당시 제자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억압했던 당시였어요. 예.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국가가 아니라 민족이 다른 로마 민족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굉장한 전쟁들이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지금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지금 들어와서 또 억압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예. 백마탄 왕자처럼 엑스칼리버 칼을 휘두르면서, 예, 엄청난 군사들을 거느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찌르며 로마 제국 체제를 단번에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혁명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 될 민족의 문제, 나의 생사의 문제. 그런데 이 예수라는 선생이 기적도 베풀고 뭐 좋은 말 많이 하시고 뭔가 특별한 분은 맞는 것 같은데, 단번에 어떤 민족의 승리와 민족의 구원을 가져다 줄 만한 어떤 낌새도 없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 고치시고, 남노한 옷차림에 머리둘 것 없이, 집도 없이 남자애들 그냥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도대체 이게 민족을 구원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기대를 품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커져가는 것이다. 지금은 보잘것없이 작게 보이고 너희도 앞으로 말씀의 씨를 뿌릴 때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겠지만 결코 얕게 볼 문제가 아니니 낙심하지 말라. 지금은 훤히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뤄내실 것이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이 비유들을 들려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커져 갈 것이다. 반드시 열매 맺고 추수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오세요. 추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심고 나면 자라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비유의 두 가지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일상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뜻대로 생각되는 대로 다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들이? 그래요? 뭐 GPA 잘 나와요? 생각하는 대로? GPA. 뭐 직장,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직장 구하는 것도, 심지어는 뭐 비자 스테러스, 뭐 신분 문제 같은 경우, 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가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절대로 뜻대로 안 돼요.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걸려도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 삶이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 길을 빵 뚫어주시고 저 길을 빵 뚫어주시고 이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래도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는데 이렇게 좀 일을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웰컴 투 동막골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젊은 분인데 웰컴 투 동막골을 아신다라는 것은 나이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거예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그 웰컴 투 동막골의 클라이막스가 뭐였어요? 클라이막스 팝콘이죠. 팝콘이에요. 팝콘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팝콘이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터집니까? 슬로우 모션이에요. 하늘 위에 옥수수가 뻥뻥 터져요. 그런데 원래 팝콘 뻥튀기는 그렇게 튀겨지지 않잖아요. 펑 하고 끝나버려요.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웰컴 투 동막골처럼 하나님 나 힘들어요. 뻥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뻥튀기로 뻥 안 튀겨져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비유를 들으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빵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뻥튀기가 뻥 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튀겨지는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빵이 오븐에서 375도 200도에서 오븐 안에서 서서히 커져가는 것처럼 점점 부풀어 오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씨가 천천히 자라요. 천천히 자라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길도 무슨 일이든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돌아서도 가고 유턴도 하고 삥삥 뺑이질 하면서 이게 커져가요. 무엇이 커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커져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일상 구석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DC와 미국과 세상에 이거지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약속이 돼요. 지금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로 열매 맺으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잠잘 때 아무도 깨우지 않는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맡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내면까지도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키워가신다라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성장,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떤 자녀로 성장하는 모습,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보호하십니까? 열매가 잘 익어지도록.
열매가 아주 맛나게 잘 익어지도록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보호. 자, 우리 예를 들어 동호 씨가 정말로 잘 되는 거, 동호 씨가 잘 돼서 정말로 이게 복 받는 거를 누가 더 원할까요? 동호 씨 부모님? 아니면 사라짱? 본인이 더 원하잖아요. 본인이 잘 되고 싶은 거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동호 씨보다도 더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내가 복을 받고 싶고 잘 되고 싶어도 사실은 나한테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넘어설 수 없는 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고, 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잘 되고 싶은데 그 나의 잘됨이 사실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는 것을 누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진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분은 yes,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부모님이 자식 잘못되는 거 보기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모님보다도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자식 그 누구보다도 더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세요. 심어놓으신 씨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반드시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자기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 자식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애들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못 내놔요. 네. 함부로 못 내놔요.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프레셔스, 우리 이쁜 애들 함부로 못 내놔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방황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냥 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씨에서 지금 싹이 자라나는데, 이렇게 싹이 자라나서 뭔가 막 크려고 하는데 밟히도록 그냥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싹이 나서 줄기를 뻗어가는데 이 줄기가 꺾이도록 가만히 두시겠냔 말이에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불러요. Grace.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 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종,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진 어떤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자녀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약속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이러한 영생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행동과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주권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Sovereign grace, 주권적인 은혜예요. 이 보호하심, 은혜 베푸심,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모든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다른 쉬운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카리스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데서 파생된 언어예요. 카리스마, 카리스 같은 언어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뭐 카리스마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카리스마의 원래 의미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냥 받으세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씨앗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씨앗이고 언젠가는 맺혀질 열매의 시작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부모님, 동생, 오빠, 가족, 그리고 또 친구들과 이웃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신 걸 봤어요. 저는 그분들께 특별한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밤낮으로 마음 쓰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가족들, 옆에 있는 가족, 혹은 룸메이트,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겨자씨 같고 그러한 작은 섬김이고 작은 말씀 나눔이고 기도일지라도 앞으로 풍성한 열매로 추수될 거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예. 뭐 우리가 다급하게 막 기도를 더 빡시게 해가지고 뭐 기도원 가서 막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막 소나무를 뽑으면서 막 흔들면서 주여 마냥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다그쳐야 됩니까? 아유, 아버지 좀 제발 교회 좀 나가세요. 정말 성경 좀 읽으세요. 너 기도 좀 해라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지는 뭐 잘 살고 있나? 예,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애들 키우는 자녀, 우리 뭐 샬롯도 그렇고 우리 또 누가 우리 세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컸습니까? 야, 이 녀석아 너 좀 빨리 자라라 하면서 밥 더 패먹이고 막 그냥 뭐 라면 팍팍 국수 끓여면서 너 키 좀 더 커야 돼 하면서 국수 끓여드리고 그렇게 안 자랐잖아요. 애들한테 빨리 크라고 그러면서 밥을 강제로 먹인다고 될 일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빨리 자라라고 다그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자라지 않았잖아요. 열매는 강요로 맺혀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내 옆에 있는 친구, 룸메이트, 우리 이웃이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로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나만 지금 골병 드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어느새부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졌고, 섬기는 것조차 이제는 손 뻗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했죠. 아까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돌아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으시고 거두신다라는 약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 뿌려졌고 심겨졌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런 삶을 똑같은 삶을 살았죠. 그리고 2000년 지나서 그 제자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던 사람들, 제자들처럼 살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프로덕션하고 재생산돼서 지금 2021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고 우리 안에 지금 생명이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열매를 맺고 재생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감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신비로움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섬김의 무릎과 눈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예요. 예.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룸메이트들, 우리 DC 사람들, 우리 함께 생명의 창조주를 찬송하는 그 추수의 그날을 좀 고대하면서 우리 함께 성장하는 그런 DC 가족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